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망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을 성실하게 또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자가 올 때에 다시 내가 너를 어떻게 보겠느냐, 무엇을 볼 것 같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또 이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할 줄 알고 또 주님께 예배할 줄 알고 경배할 줄 아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우리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라고 서로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누구 하나 이렇게 뭐 코로나라는 병에 걸리지 않고 또 모이게 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보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여러분들 모든 현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고 여러 가지 사정들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막상 이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는 것, 그게 또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요, 그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의 바람대로 만약에 리더에게 이 카리스마가 없다면 과연 어떨까요? 과연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김없이 그 리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카리스마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말 그대로 카리스마를 사모하면서도요, 이 카리스마 때문에 괴롭고 한편으로는 이 카리스마가 없으면 불안한 것이 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흐름만 봐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는 이 카리스마를 넘어서 조금 이제 독재 정부의 시대까지 흘러가게 되었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부에선 살지 못한다, 그렇게 벗어나야 한다라고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자 사람들에게도 불만이 생겼죠. 뭐 카리스마가 왜 이렇게 없냐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가지 불만들이 생겼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또 세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 카리스마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또 중요하고 또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봤을 때 그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카리스마 리더십은요, 애증 관계가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마치 있으면 좋은데 또 없었으면 좋겠고 없으면 또 이상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라는 건 굉장히 애증 관계가 같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리스마가 원래 성경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카리스마는요, 헬라어로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라는 건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카리스마라 하면 예언이나 아니면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초능력이나 이 절대적인 권위, 또 대중을 휘어잡고 따르게 하는 능력이나 이런 자질과 같은 그런 것을 카리스마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카리스마가 세상이 생각하는 정의와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 카리스마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뜻에 좀 집중해 봐야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이 땅을 통치하신 방법이 어떤 걸까 좀 고민해 보면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에 조금 더 큰 그런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이 땅을 통치할 때 소위 말해서 카리스마라는 그 내용들은 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 방법,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통치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이 성경이 말하는 카리스마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바로 이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카리스마라는 그런 내용이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마태복음 23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지만 이 땅은요, 이 누가 더 크냐에 대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위에 있냐를 따지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실적이 좋으면 더 높은 자리에 가게 되고요, 더 큰 자리에 가며 더 위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게 세상적인 이치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 충격적인 메시지죠. 분명히 세상은 더 높아지는 것, 더 누가 커지는 것, 이게 더 중요한데 예수님은 더 낮아지십니다. 누가 더 높은가의 싸움을 벌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어떠한 존재보다 그 어떤 것들보다 높으신 분이지만 그 자리를 버리시고 낮아지셨고 그렇게 낮은 자리로 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권세를 누리게 되셨습니다. 교회라는 것도 그렇죠. 교회는 누가 더 높아지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더 낮아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곳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물론 교회 질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관과 직분자들이 있지만 모든 밑바탕에는 우리는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질 것인가,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보다 낮아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져서 그들을 섬길 것인가, 이 질문이 우리의 가슴속에 언제나 박혀 있어야 돼요. 누구를 만났을 때나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언제나 우리의 문장 가운데는 이런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더 낮아져서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싸움에 목말라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쟁론이라는 것은 아주 말다툼을 심하게 했다는 거죠. 내가 더 클 거야, 내가 더 큰 자리에 갈 거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그게 그들의 싸움이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안중도 없었고 누가 더 크냐에 대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이 더 좋은 자리, 더 큰 자리에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거기에 내가 가겠다라고 쟁론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얼마나 우리가 세상 살 때 이 싸움을 놓지 못합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게 있어요. 누구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저도 사실 조금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야, 너 1등 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어떻게 너가 섬기기 위해서 너가 더 노력해야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어. 근데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야, 너 1등 안 하면 나 등록금 안 대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많이 있어요. 너 좋은 대학 안 가면 너 학교 갈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육들을 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겠죠.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평생 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 가진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낮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싸움은 여기에 있어야 돼요.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낮아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하게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회를 섬길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평생의 싸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루의 결심이 되어야지만 사실 우리가 이 누가 더 크냐의 싸움에 더 많은 힘을 쏟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해결책, 질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누가 더 크냐의 싸움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질까의 싸움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되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겠죠. 그 해답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온유라는 열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과 제가 변화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목표가 우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복이란 바로 우리가 어떤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고 내가 뭔가 이 땅에서 1등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변화되는 것,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변화되는 것, 바로 우리가 고쳐지는 겁니다. 고장난 기계를 고치듯 고장나버린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해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온유함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온유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렇게 정의해봤어요. 따라합시다. 자신이 죽는 자리에 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온유라는 열매의 기본 바탕이에요. 내가 죽는 자리에 가는 것.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팔복을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온유라는 열매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 팔복을 순차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는 온유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는 온유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의 가난함은 어떤 걸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며 궁휼함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함이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서게 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긴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또한 애통이란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 나는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짓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자판기와 같다. 어떤 자판기냐? 죄를 만드는 자판기 같죠. 너무나도 좀 심각한 얘기지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죄가 흘러나옵니다. 그 죄된 모습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죠. 이미 모태에서부터 잉태되었을 때 나는 죄인이었다. 이미 나는 죄인이었다. 그리고 다윗은 울었습니다. 그 죄인이라는 모습 속에, 죄의 자판기 같은 내 모습 속에서 울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다윗이 원래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지. 야, 나 정도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근데 밧세바와의 간통을 저지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야, 나에게 나오는 게 죄밖에 없구나. 나는 죄밖에 짓지 못하는 그런 악한 자구나.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죄밖에 없구나.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애통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심령의 가난함, 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선이겠죠. 그래야 우리는 무엇을 맺을 수 있습니까? 온유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밭을 갈아본 세대일 겁니다. 농작물도 키워보고요. 저는 농작물을 키워본 적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사역을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유치원에 줄 밭을 이제 막 이렇게 사역하는 게 있어서 그 밭을 갈았던 적이 있어요. 밭을 갈았는데 뭘 했냐면 뭘 이렇게 막 들고 가더라고요. 좀 멀리 있는데 들고 가는데 뭘 들고 가냐면 한약방에서 한약 찌꺼기를 다 수거해가지고 가서 밭에서 싹 다 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했죠. 밭에다 다 뿌려서 다 뒤엎고 밭을 다 엎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심었냐면 고구마를 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이 고구마를 심거나 이 농작물을 심을 때 밭을 한번 다 엎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거름을 잘 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해야 그 농작물을 잘 맺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밭을 가는 걸 잘 모르니까 어쨌든 제가 추측이겠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런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온유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애통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이 없으면 온유라는 열매가 제대로 맺힐 수 없는 겁니다. 온유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길을 가야 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요, 아픔이 찾아오고, 어떨 때는 너무나도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큰 죄악 앞에 서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변화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기 때문이죠. 결국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애통하는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냐? 죽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는 자리로 가도록 만드세요. 우리가 울며 회개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도록 만드세요. 왜냐? 온유라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온유라는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누가 크냐에 대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죠. 정말 자기가 살아있으면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자기를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다 크냐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은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오랜만에 지난주에 예전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명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너무 많이 보셨죠. 그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있는 모든 집에 불을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너희들의 전투는 죽은 자의 전투다. 죽은 사람이 전투하는 거다. 근데 저는 그게 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 같죠? 저는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많이 깨닫게 되는데 저한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근데 명량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희들의 영적 전투는 산 자의 전투가 아니라 죽은 자의 전투야.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누가 더 크냐의 싸움에 우리가 종속되어 살아가냐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인정받고 싶고,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만 많은 관심들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떵떵거리며 살까에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죠. 남을 대접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을까? 남을 인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크게 인정받을까?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뿐 아니라 사실 저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는 결코 우리는 온유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온유라는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애통하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면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모세인데요. 우리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죠? 온유함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온유함의 대명사예요. 그런데 어디 원래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일 정도로 온유하다고 말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온유라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어디로 보내세요? 광야로 보내십니다. 40년 동안 그가 광야 생활 동안 배운 건 뭐냐?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는 훈련을 감당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온유라는 열매를 맺는 그 자리로 갈 수가 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모세의 모습이죠. 그는 40년 전에 모세와는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그가 너무나도 참 속상한 것은 리더자로 섰을 때, 저도 이제 리더자로서 여러 방면으로 많이 서본 적이 있는데 그 섰을 때 가장 힘든 게 있습니다. 바로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말 아무 일도 없는데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근데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모세는 비방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조용히 침묵하며 그 모든 일을 해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나 차라리 애굽의 포로로 보내주면 안 되니?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죠. 그들이 죄를 지어서 속상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제가 대신 생명책에서 없어지겠습니다. 그게 온유함을 광야로 가서 애통해지고 가난함을 경험했던 모세가 맺었던 온유라는 열매였어요. 전 그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나를 향한 비방을 들으면
우리를 향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가 있으면 발끈발끈거리며 화를 내고 내가 살아서 뭔가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고 우리들의 모습이죠. 저도 참 화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를 절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광야길로 보내서. 그래서 저는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침묵. 여러분 왜 우리가 마스크 쓴지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왜 마스크 씌운지 아시겠죠? 마스크 하면은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침묵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라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늘 침묵을 지켰어요. 그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침묵을 지킨 한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이에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 자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이게 주님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면 이 모습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모습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요? 저도 곰곰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지나가 보니까 우리 억울하게 만들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습이 저에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놈의 사회가 이게 망해버리려고 그러나 하면서 막 원망하고. 근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온유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원했던 건 묵묵히 그래도 그 자리를 침묵하며 지켜가는 거. 그거 너가 할 일이야.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침묵하며 온유한 열매를 맺어보지 않겠니?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모습이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라는 열매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죽어야만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열매를 맺게 될 때요, 우리는 망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라.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요, 누가 더 크냐의 싸움에 매달린 사람이 아닙니다. 침묵하는 사람들이에요. 침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들. 그게 바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평탄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강한 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혈기를 죽이십시오. 우리의 살아있는 나의 옛 모습을 죽이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요,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마치 인간이란 존재는 이 죽었던 나의 자아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다시 매번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분명히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 살아있는 내가 있어서 이것과 평생 싸우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는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사랑하는 아이들로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원하시는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바로 이 온유라는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스크까지 씌웠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또 거기에 침묵할 줄 아는 아름다운 온유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누가 더 크냐라는 싸움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맺어지는 온유라는 열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가 필요할 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열매가 특히 여러분들의 사회와 삶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각자 개인의 모든 곳에서 주렁주렁 맺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